장 제4장.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가진 여러분들에게 대지장 되신 예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말씀과 성령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참석하셨습니다. 오전에 예배 때 제가 맨 마지막에 남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이 창세기의 4장에서 하신 말씀, 3장에서 하신 말씀이고 4장과 5장에 가면 바로 그것이 연결해서 남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찾은 것은 신약 성경 시대에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었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잘 이걸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전해드린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중요한 복음은 아니 뭔가 여러분들 얘기 좀 하셔야 되잖아요. 원수가 도둑질을 하려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 하러 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속이는 거, 그 다음에 졸리게 하는 거지. 졸리게 하는 거. 그리고 엉뚱한 생각 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었어요. 믿었는데 왜 가인에게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누가 뭐라 그랬어 지금?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식으로 그걸 믿었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믿은 게 아니었잖아요. 이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조건 되고 믿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믿고 소망하는 거, 믿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소망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소망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응?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자꾸 도와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통해서 실패하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패배한 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삼아야 돼요. 응? 보라! 뭐라고 외쳤어요? 여러분들이 해야죠. 보라!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때 그걸 누가 외쳤어요? 여자가 외쳤다고요. 응? 자,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보라는 제가 할게요. 시작. 보라! 이게 자막이 안 되니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듣는 데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충격을 받은 거죠.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렇구나. 이 여자가네, 이 여자. 그 여자는 이 여자야.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응? 아들을 낳았는데 진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자인 줄 알았는데 누구 머리를 깨트렸어요? 동생 머리를 깨트려 가지고 죽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부모가 믿음이 좋은데 아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막 이 말씀을 가지고 해주면서 너 말이야,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근데 그 아이가 그 말씀을 감당치 못하면, 그 말씀을 배척하기 시작하면 엉뚱하게 삼천포로 빠진다고. 오늘 이따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분명히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된다. 분명히 여자. 응?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데 이 여자는 누구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읽는데 이 여자가 하와인 줄 알고 읽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하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하와는 뱀과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이미 뱀한테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뱀에게 원수 마귀에게 종된 자예요. 그 자와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원수가 하와가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성경을 자세히 알기 위하여 성경이 뚫어지도록 구멍이 나도록 쳐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봐야 되고, 이 여자는 누구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서 좀 어느 정도 아는데, 교회라고 말씀하시면 100% 맞는 게 아니거든요. 자, 아주 조금씩 알아가 봅시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응?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 여자가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이 있어. 근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는 후손들이요, 후손이에요. 응? 정확하게 후손이에요, 후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사람. 응?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박살을 낼 것이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앞에 두고 있어요. 왜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알게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늘에 있는 여인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여인이라고. 그래서 이 여인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늘에 있는 앞으로 장차 나타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것인데, 그로부터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은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차 올 성을 기다렸다는 말씀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장차 올 성. 그 성은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새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완성되지는 않았어도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 성을 하나님이 그 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은혜. 정말 은혜라고 하는 찬송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눈에서 눈물이 퐁퐁 쏟아지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귀한 것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라고요. 근데 그 은혜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넘치고 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를, 그리고 이 은혜를 받고자 하면 하나님이 막 정말 물 부듯이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더 크게 무슨 시대? 더 크게 무슨 시대? 지금 소리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졸리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졸음도 이겨야 돼요. 아멘? 네, 졸음도 이겨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6절 성경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위란 말은 하늘을 말하거든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다윗이 말했지요.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 여호와의 집이 뭐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성에, 하나님이 이 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그걸 바라보게 하셨고 알게 하셔서 그 성을 사모하다가 그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응? 그들은 다 지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나는 하늘에 가면 너무너무 좋은 큰 아파트 같은 집에서 살 것이라. 따라합시다. 착각입니다. 거기에 그런 거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응?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는 자유자고, 이 예루살렘은 보세요. 자유자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인 줄 알았더니 거긴 뭐라고요? 자유자라고 우리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유자란 말은 딱 느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 예루살렘 성 하면 하나의 집이라고 어떤 성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우리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딱 나온 말이 자유자라고 하는 건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 자, 나중에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에게 그 은혜가 하나님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져서 하나님의 거처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얻어지고 그 거처가 하늘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가 함께 거처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느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성경에 최초로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말이 나오는 성경 구절을 아시는 분 손들. 자, 누구들? 예, 누구죠? 최초로 아니야. 최초로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부분을 아시는 분. 이 성경을 읽을 문단이 알 수 있어. 자, 누구요? 응? 어디에 나는지 아세요? 아니, 성경을 다 읽으시는 분들인데. 예.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되어진 것은 창세기에 노아 때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최초로 나오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구약시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은혜가 뭐예요? 사실 너무나 귀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로워서 그걸 하나님이 뭔가를 인간에게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셔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로서는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 받아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것인데 너무 우리가 쉽게 받으니까 그 가치를 잘 몰라. 응? 근데 이 은혜를 알면, 정말 여러분들 은혜를 알면 기도 때마다, 성경 볼 때마다 정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응? 자, 여러분들 은혜도요, 여러분들 하나 보세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달라요. 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베풀어 주시는 건데 그 은혜의 그 성향이 달라요. 창세기에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신약 시대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거기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르쳐 말씀하기를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여러분들 은혜 위에 은혜라, 꽃배기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짬뽕만 꽃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것을 다르다는 것을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음이 막 끌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지 마세요. 눈을 감지 말고 눈을 뜨세요. 눈은 창문이라고 그랬어요. 창문을 닫으면 바깥은 안 보입니다. 눈을 뜨셔야 됩니다. 아멘? 눈이 장기가 이렇게 자꾸 내려오거든. 이쑤시개로 이렇게 받치세요. 받쳐서라도 절대 창문 내려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5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라고 하면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좋습니까?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근데 신약 시대 우리 이방인들이었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먼저 더 가깝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얻어 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면 이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롭다함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많이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은혜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우리도 은혜만 받으면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세워져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우리를 의의 수준에 이르게 합니다. 그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이 땅 드러나면 그 의를 통해서 무슨 노릇 할 수 있다고요? 그때 다스려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믿어요? 그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내면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의가 그 사람 속에 세워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노릇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의 의가 이루어지면 그 의를 따라서 믿음의 의를 따라서 말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단순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은혜되게 해서 우리 자신들을 은혜의 사람으로 되어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지난번에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아 너 거기서 나와.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하나님 오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아니 지금 나 자식 없는데 자식한테 준다고요? 믿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2장에서 불러내셔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디서 믿느냐? 15장에 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은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롭게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고 또 믿지만 금방 내가 믿는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되라 명령한다고 해서 그것이 짝짝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왕노릇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는 의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뭐 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인정하시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말씀에 대한 고백은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의로 경고케 세워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응? 자, 일단 그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왕노릇 한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약시대 사람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런다? 여인의 후손에 속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후손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한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주시고 약속 주신 그것에 근거해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 받기를 성경 말씀하셨어요. 디도서에 보면은 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더 크게 뭐가 나타났어요? 아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거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정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야죠. 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다 주시고자 다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한다는 거야. 거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응? 우리를 존중히 여기세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할 때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거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뭐 했다고요? 싫어했어. 저기 지혜자매님 은혜롭게 예배합시다. 응? 응? 피곤하죠. 내가 이해는 해요. 근데 피곤하더라도 이 말씀을 도둑질 당할 수는 없잖아.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일어나서 옆에 기도를 하든지 내 옆에 와서 설교를 같이 하든지. 응? 졸리면 이기는 방법을 선택해야죠. 응?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싫어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거절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반대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그들에게 머리 위에 두셨다가 은혜를 회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가 끌어당겨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침노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침노하자. 좀 더 그게 침노하자. 여러분들 이 은혜가 지금은 은혜 시대에 은혜가 막 부어지지만 나중에는 얼마 같지 않으면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가 없는 시대가 와요. 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고 정말 얼마만큼 좋으시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겠다. 근데도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내가 나쁜 짓을 했고 죄를 범했으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 교회 안 가요. 그래서 그것이 그 길이 그렇게 안 감으로 인해 그가 사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요. 그 예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가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인은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기대를 왕창 받았다가 그 기대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따라서 했어요. 자, 여러분들, 가인은 직업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 어?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그의 동생 아벨은 직업이 뭐죠? 그러면 누가 부자일까요? 에? 잘 모르겠지요. 근데 알아야 될 건 아벨은 양을 치는데 양은 분명히 양을 그때 당시에 양을 쳐서 양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아벨은 실속도 없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렇죠? 근데 왜 양을 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기 위해서는 양을 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서 그때는 그렇게 막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가 땅을 일구면서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거기 성경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땅을 일구며 살면서 어떤 일이 되냐, 땅이 많은 것을 산출해 주니까, 많은 것을 공급해 주니까 땅의 신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응? 땅의 신을 믿었어. 가인은 스스로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산출되어지는 것은 그래서 땅을 숭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가인은 자기 농사 지은 많은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건 누구 방식이었어요? 자기 방식이었어요. 근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안 받았다는 사실이 눈에 딱 드러나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얼굴이 안색이 변하여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아, 너 어찌하여 분내느냐? 어찌하여 화내를 내느냐? 화내는 게 합당하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이 제사를 받으니까 저것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워해서 심지어 유인을 해가지고 들로 유인을 해가지고 그냥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인이 어떤 놈이에요? 응?
한마디씩 한번 해줘요. 시작. 그냥 한마디씩 해달라고 하는데도 너무 얌전하게도 얘기하시네. 에? 여러분들, 가인이 세상에 둘도 없는 자기 동생을 쳐 죽인다? 그건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원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인이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살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배도 자기 몸뚱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가인이 뻔뻔하게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은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생각나지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죽여놓고도 모른다고 발뺌하는 이 뻔뻔함과 이 거짓말하는 이 가인, 그냥 그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 이놈아 하고 정신을 벌쩍나게 해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참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 얘기해요. 네가 동생을 죽여서 동생의 피가 땅에서 호수한다.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드러났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응?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자백을 안 해요. 응? 그래서 네가 이제 땅에서 그 아벨의 피가 호소함으로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유리한 자는 무슨 뜻이냐면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산다 하니까, 보세요. 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 그러면 내가 떠돌아다니면서 살다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못된 놈인 줄 알고 나를 쳐 죽이겠나이다. 하나님 쳐 죽인다는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같은 못된 놈은 그렇게 돼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참으시는 거야. 응? 그러면서 가인에게 너를 죽이는 자를, 응?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다 표를 주겠다. 너를 만나는 자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 제가 너무 못된 놈이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면에서 쫓아내시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또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또 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응?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이 가인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겠구나. 응?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표를 그에게 주셔요. 주시는데 주시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더니 성경에 그 다음에 가인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땅으로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였느냐? 롯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와 뜻을 맞추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시족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하나님을 버린, 그리고 그의 그 후손들은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기들 인생 즐기고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간 것이 그때 가인의 세상입니다.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가인의 후손의 길은 여러분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었고, 육신을 따라 그들은 여러분들 뱀의 후손들이었어요. 뱀의 후손들.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흐름을 좀 잠깐 볼까요? 족보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지금 써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가인, 에녹, 이랏, 무드, 야엘, 무드, 사엘, 라멕. 자, 라멕까지 왔어요. 라멕까지 왔는데 갑자기 라멕이 바람기가 생겨가지고 여자 둘을 아내로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식들을 낳아요. 근데 이 자식들이 다 나중에 악기를 다루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노래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의 놀고 춤추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응?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 생활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자, 그런데 5장에 가면,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이 낳은 아벨은 죽었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죠? 아담이 두 번째 다시 낳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 족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그 족보, 아담이 낳은 셋의 후손들 가지고 읽어봅시다. 시작.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과 함과 야벳. 이제 이 정도 읽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알 거예요. 이들은 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믿을 수 있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은혜로 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구원받는 무리들 속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 이 족보의 흐름을 딱 얘기하다가 창세기 12장에 오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세요. 어떤 일을 시작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태어난, 보세요. 셈과 함과 야벳이 또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노아 때 이미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심판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셈과 함과 야벳이 많은 자식을 낳았는데 그때 이후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잘 살자 하고선 탑을 쌓고 성을 쌓은 다음에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추방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응? 하나님이 추방을 당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을 멈추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내신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가 12장에서부터 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내신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방법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응? 그 부르심의 방법이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라
오늘날 교회 안으로 불러내신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응?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지금 부르심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셔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부르심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거절하는 거야. 교회 나오세요.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날 부르셨군요. 예,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하면서 반대하고 막 못 나가겠다고 하고 거절하면 그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아멘.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누구죠? 응? 누구? 그게 사라만 있었어요? 응?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잘 보면 셋이에요. 아내가 하갈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구둘라라고 하는 여자를 얻어요. 구둘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또 자식들을 낳아요. 응? 자, 그런데 진짜 아내는 누구였느냐? 사라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은. 근데 사라인데, 여러분들 사라는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하셨는가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본래 아기를 낳지 못한 여자를, 구약시대에 그 나라 그때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를 뭐라 그러냐? 성녀라고 그래요. 성녀. 어?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뭐 문제되는 게 없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이를 낳는다, 내 아들 준다, 아들 낳는다 하면서 아들 준다는 얘기 하시는데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사라에게도 얘기를 하세요. 사라에게 언약을 주셔요. 언약을 받았어요. 언약을 받아가지고 언약 받은 사람에게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옷을 입혀주셔서. 무슨 옷? 무슨 옷? 하나님이 사람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옷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옷이랍니다. 할렐루야.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먼저 약속을 주시더니, 약속 주신 것을 그가 믿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혀주시더니, 옷은 입히니까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이런 거예요. 아기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약속을 따라서 낳은 자식이 태어났으니 그가 누구였죠? 이삭이랬단 말이에요. 이삭. 약속으로 얻은 자식이 이삭이에요. 아멘?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이삭 말고 다른 자식들이 있었지만 다른 자식들은 다 약속으로 난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약속대로 난 자식만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이삭이듯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분으로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진짜 참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이삭이란 말이에요. 뭐에 따라 오셨어요? 약속 가진 말씀을 따라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약속을 하셨으면
잘 보세요.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우리 장로님 뭔가 대답을 잘 하셨는데? 응?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은혜를 옷 입어야 거기에 놀라운 잉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언을 주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도 지금 받았어요. 들었어요. 근데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분이 이 땅에 오신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무슨 옷이 필요하다? 은혜의 옷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히는 자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군가? 자,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1장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지금 보세요.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마리아에게 뭘 전해주고 있어요? 은혜의 옷을 전해주고 있죠. 그때 마리아는 이 옷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라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받겠다고 하지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나한테는 안 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주여 나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혀서 은혜의 말씀을 본인이 해주시더니 천사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옷 입었다고. 무슨 인사가 이래요? 은혜를 옷 입었다니까? 그 말이 그때 당시에 잘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옷 입히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실 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데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뱃속에 뭐가 생겼어? 아기가 생겼어요.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만 한다면 이 시대에 기적을 낳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정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가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는 여인이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들, 처녀 마리아가 결혼하기 위하여 약혼자와 함께 약혼을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것도 안 나온다고 얘기하면 지금 딴 얘기를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제가 말씀드릴 때 정신을 좀 차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그가 신앙생활에 좋았기 때문에 은혜를 옷 입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약속하셨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우리 가정이라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정도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예쁘게 여기신 거야.
예쁘게 여기신 거예요. 미쁘시게 여기신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해요. 오늘 저녁에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꿈속에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응? 여러분들 90세 되신 할머니가 아기를 갖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갖는 게 어렵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갖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축해 두신 은혜라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 무슨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뭘 해주셨다고요? 저축해 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성령님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왕에 하나님 내가 성령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외치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